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18절 19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기슬라와 아굴라와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4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풋 따름이라. 그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기스달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 오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저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산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도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관한 인물에 관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 본문 중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인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그곳에서 같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신실한 이 부부와 함께 동역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데리고 또 에베소로 가서 또 함께 동역하며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특별히 부부로서 바울을 신실하게 동역하면서 도와주었던, 함께 동역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로서 함께 바울을 도와서 동역자로서 섰던 그 부부 중에 아주 유명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얼마나 이 주의 종과 그리고 성도의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도 함께 주의 종과 성도들이, 청년들이 함께 동역하는 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었던 부부입니다. 아시아 본도 출신인 유대인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왔지만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길라의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신하지 않지만 로마 귀족 출신일 것이다. 이 브리스길라는 왜 로마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냐면 그 당시 로마에서 흔했던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 로마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복음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 가정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부에 대해서 성경에는 6번 이름이 나옵니다. 서신서에 바울이 언급한 수가 6번인데 4번이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옵니다. 대부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내용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브리스길라가 아주 헌신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정말 헌신적인 여자로서 또 여자 크리스찬으로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이탈리아를 떠나서 이탈리아라고 돼 있죠. 원래 이탈리아라고 번역하면 좋은데 이탈리아를 떠나서 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합니다. 생업이 직업이 똑같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막을 만든다면은 뭐 몽골 사람들이라든지 우리가 뭐 캠핑하면 무슨 텐트 치고 그래서 그런 천막을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쳤다가 다시 걷어서 가고. 근데 그 당시에 이 천막을 만든 그 일은요, 천막을 만드는 것은 아주 고급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이 세컨드 하우스로서 자기 집이 있지만 두 번째 하우스로서 천막을 져서 쉼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뭐 몽골 사람들이 뭐 쳤다가 가는 그런 천막이 아니라 아마 고정적인 그런 천막을 짓고 아주 고급 기술로서 돈도 많이 받고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뭐 천막을 뭐 이렇게 짓는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아주 고급 기술이었고 돈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여하튼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연보도 받으면서 연보로 하면 헌금도 없게 후원금도 받았어요. 그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했으니까 목회자도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했지만 또 성도로부터 후원도 받으면서 또 성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너무 편협하게 성경을 읽는 분들은 막 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렵죠. 뭐 교인 수가 적은 데서는 목사님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또 여기 한박제일 장로교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사모님이 엄청 고생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매달려서 저렇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 부르심이 다르긴 한데 교인 수가 많아지면 성도 수가 많아지면 일을 할 수 없어요. 목회자를 무조건 어떤 세컨드 잡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수가 많아지면 신방 가고 뭐 하면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내려놔야죠. 오로지 기도와 또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환경이면 사도들처럼 이렇게 전무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로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급박한 일일 수도 있고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천막을 만든 일이 같고, 그래서 아마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일을 하려면 많은 이게 루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이 사람들과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에 처음 이 이제 아덴에서 이제 와서 고린도에서 이제 그 루트를 모르니까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아마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와 있어서 이제 천막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또 동역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죠. 우연은 없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주의 종임을 알고 처소를 또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함께 집에서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죠. 여러분, 자기 집에 이렇게 머물게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섬기면서 또 함께 동역하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함께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 사도인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그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를 함께 도와서 이 고린도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함께 신실하게 동역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동역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얼마나 유명했던 부부인 줄 아시겠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정말 충성되고 헌신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울을 동역했던,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아주 헌신적인 그런 부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함께 복음 사역을 동역해 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일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 한 건 없어요. 교회는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도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상당히 번아웃 됐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역했던 그것을 연구하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할 때 다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는커녕 뭐냐면 막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적고 그때는 처음에는 너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아이씨, 털고 가버릴까? 응? 그러면 안 되겠어요? 받아들이는커녕 막 대적을 하니까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가버릴까?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다 읽지 못했지만요, 18장 말씀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옆에서 도와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큰 힘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부부가 아주 큰 힘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1년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처음에 와서 사람들이 대적하고 뭐 믿는 사람들 얼마 없고 그래서 번아웃 되고 그냥 낙심돼가지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이 지역,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고, 이 고린도는 뭐냐면 음란한 고린도인들, 성적으로 완전히 항구 도시면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냥 고린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뭐 이 말 저 말이 다 있지만은 고린도 하면 여러분들 아실 게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냥 놓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울을 붙잡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실라와 이 디모데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 부부를 붙여주셔서 다시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중에 내 백성들이 많다,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다 라는 거죠. 바울은 떠나고 싶죠. 뭐냐면 이 성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또한 주의 종들과 동역하는 자들이었어요.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성실히 일해야 되지만 또한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함께 도우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역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종들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뭐 다양하죠. 뭐 집사로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만 사역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 자기끼리는 못해요.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집사를 7집사를 세우고 또 함께 이 사역을 이어간 것입니다. 그 7집사가 있었고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못해요. 교회에 오는 그 과부들, 헬라인 히브리언 과부들 감당을 못해요. 본인들이 감당을 못해요. 말씀 전하는 것도, 말씀 이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또 사역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동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숫자적으로 우리가 확신 나오지 않지만 3,000명, 5,000명 구원받고 수천 명의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3,000명, 5,000명 한 번에 구원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러면 수만 명이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다. 힘을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세 사람이면, 세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두 번째로 헌신적이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동역했던 부부였고, 두 번째로 아주 헌신적인 부부였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인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을 향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도 이 부부는 자신의 일터를 버려두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렇게 이 사업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다 해놓고 같이 돕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주 헌신적이었어요. 수리아로 가는 여정 가운데 에베소 지역을 머물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 머물게 됐어요.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또 예배 처소로, 교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모토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부가 집을 내줬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천막이 짓느냐 천한 일이 아니라 아주 고급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면 집이 크겠죠.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집을 샀던 것 같습니다. 사서 넓은 집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몇백 명 모일 수 있는 자리는 돼야 되잖아요. 그럼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면 50명도 모일 수 있거든요. 떨어져 앉으면은. 그러니까 아마 많이 컸을 거야. 한 두세 배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그곳이 예배 초소가 되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가정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헌신적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주의 사역에는 무엇이든지 헌신적이었습니다. 후에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핍박했던 이 황제가,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죽게 되는데, 죽게 되자 로마로 다시 또 건너갑니다. 에베소 동역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들은 또한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세워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운 자는 누굽니까? 함께 동역해서 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어요. 이방인의 그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헌신적인 게 이게 소문이 났으면은, 그래서 주의 종들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신학교 나와 졸업하면 저희도 개척을 했지만 목회자만 개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 초대교회 때는 일반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말씀도 전하고 또 침례도 주고요, 교회도 세웠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 영성이 떨어지면서 뭐냐면 그냥 모든 것은 다 목사님, 주의 종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떨어져서 이렇게 사역하는, 좀 힘들고 그러면은 그냥 좀 손 떼고 그렇게 되는, 좀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안 가고 그렇게 됐거든요. 요즘 뭐 젊은이들이, 또 젊은 부부들이 어려운 개척교회 가려고 해요. 또 미자리 교회 가려고 합니까? 그냥 큰 교회 가면 다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막 부담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런 거 염려 안 했어요. 내가 이걸 하면은 우리 집 이거 내줘야 되고, 그럼 우리 불편한데 우리 개인 생활해야 되고, 아유 이거 방해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돈 벌어서 자녀도 이거 키워야 되고, 이거 하면 또 주의 종료 해야 되고, 참 이런 계산 안 했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더 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그냥 뭐냐면 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제공을 했단 말이죠.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가는 곳마다 뭐냐면 물질의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연구 안 해도 확실해요. 그러니까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가서 그 식사하며 그 뭐 섬기는 것 다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는 곳마다 이 천막 짓는 고급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주님의 나라로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원리를 알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주의 종이든 성도들이든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냥 호주머니 집어넣으세요. 그거 안 드리는 게 나아요. 드리려면 뭐냐면 이건 하나님 거야.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교회가 어렵고 그 사역자를 다 떠나고 원로 목사님만 계실 때 저보고 노종을 생각해 떠나지 말라고 할 때, 그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임 전사였는데 제가 이제까지 낸 11조 달라고.
이제까지 내가 교회에서 낸 수십 년 동안 냈던 11조를 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교회 거기서 지금 우리 교단에 사역하는 분 교회에서 지금 시향산하고 있는데 안 내줬어요. 제가 안 냈어요. 얘기도 안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교회 걸 훔쳐가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돈 부족하면 교회 거 뭐 하나 피아노 훔쳐가든지.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인색하면 안 돼요. 11조 드릴 그런 거 내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의 삶은 우리 청직의 삶입니다. 내게 있는 게 없어요. 내 육체도 내가 갖고 있는 재물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왔어요. 우리는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까도 말씀 읽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을 보십시오.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여러분 돈을 밝히고 사꾼 목회자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한 어떤 귀중함과 헌신에 대한 귀중함이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건 참으로 사꾼 목회자들 그런 날은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오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뭐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걷거나 뭐 교회 차 사기 위해서 돈 내라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된 주의종들이 너무도 퇴색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헌금 드릴 때 귀하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변질됐어요. 복음이. 교회에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려야 복을 받죠. 이걸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내가 교회 필요하니까 교회 어려우니까 내가 내야지.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적은 금액을 내더라도 내가 주님 사랑해서 내가 주님 기뻐해서 드리는 헌금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고생하니까 도와주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기쁨으로 동역했죠. 함께 동역자로서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그냥 일반 아랫사람들 성도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 수평관계예요. 수평관계.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부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이 부부와 함께 왔고 이 부부에게 에베소를 맡기고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잠깐 있었다가 에베소를 맡겼어요. 누구에게요? 사도에게? 아니요. 이 부부에게. 교회를 맡긴 거예요. 에베소를 맡기고 수리하러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선교 본부인 안디옥 교회에 도착합니다.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이 다시 오거든요. 올 때까지 복음의 털을 닦는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로서 또 안디옥에서 보고도 해야 되고 또 보고하면 또 파송부에서 또 가야 돼요. 또 3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올 때까지 복음의 털을 닦는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했겠죠. 섬기는 일을 했겠죠. 어느 날 이 부부는 오늘 24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부부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박식하고
얼마나 잘 양육받았는지 사도 바울에게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은 아볼로를 만들었는데, 이 아볼로는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를 따서 아볼로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신학자들은 뭐냐면, 이 아볼로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에 많이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지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요한의 침례까지만, 요한에게 그 훈련받은 것, 그리고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어요. 아볼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그 나일강 그쪽 아시죠? 거기 보게 되면 그 땅의 지도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북아프리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똑똑했죠? 사도행전 16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지 못했어요. 성령님에 관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성경에 능통하고 정말 신실한 이 아볼로를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도 잘 모르고 성령에 관한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훈련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가 그를 가르쳐요. 얼마나 이 부부가 성경의 복음에 능통했는지 알 수 있겠죠. 얼마나 복음을 바로 깨닫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철저한 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아볼로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에 관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관한, 성경에 관해서 너무 능통하니까 이게 예수님에 관한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확실히 알게 되니까 뭐예요? 이게 연결되면서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냥 구약에 대한 이 해석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 이 해석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복음이구나. 구약도. 그래서 이 성에 능통했던 이 아볼로가 이 부부를 만나고 나서 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아볼로와 변증하게 되면 이길 수 없는 거죠.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론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 소개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있는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그 아가야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변론을 이길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와 변론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은 알지만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이 아볼로는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증거하니까 그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아볼로와 만나게 하셔가지고 아볼로가 복음을 듣게 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 부부가 아볼로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셨을까요? 그죠? 이 아볼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에베소에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아볼로도 이렇게 막 헌신적으로 가르치는데, 여러분 주의 종이 훈련하고 시켰습니까? 일반 성도가 평신도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지만 성도가 훈련을 시켰습니까? 일반 성도가. 예. 그래서 성도는 성경은 평신도라는 말은 없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한 미니스트리 사역자로서 함께
주의 종과 동역하며 사역하는 사람들이지 그냥 멀리 관망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만들어갔어요. 아니에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냥 앉았다가 참여하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것도 함께하고 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세울 사람들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사람을 초대교회는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복음에 관해서 확실한 자였음을 우리가 또 잘 훈련된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선교적인 부부였어요. 모든 일이 있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라면 사도 바울을 따라가서 사도 바울 함께 주의 종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사도들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들 아닙니까? 다 알려진 그 당시에 하나님께 세워준 주의 종을 따라가서 함께 한 영혼에도 구원할 수 있다라면 자기의 그 업을 그 지역의 업을 내려놓고 또 그 다른 지역 가서 또 그 업을 하면서 또 함께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서 또 로마로 가라면 로마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랬던 아주 선교적인 부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부에 대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인물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관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부부들이 나와야 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대다수인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선교적 부부가 되십시오. 누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정말 주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선교적인 부부들이 다 되어서 자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을 보고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뜨겁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한 신실한 헌신적인 주여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우리 함께할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역할은 또 다르지만 또 사도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집사로서 그 당시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독과 장로로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사역하는 교회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물질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아버지 선교적 부부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입이된 아름다운 배우자를 또 아버지 신실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되게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귀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국 마라타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셔서 함께 귀한 동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국 마라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셔 전대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수많은 무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드리는 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 부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믿음으로 얹으시고, 또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여러분 고통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여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심령이 있습니까? 성령님이여 친히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마음에 이 시간 모든 슬픔과 모든 우울한 모든 어둠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큰 평강과 힘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생활을 주는 악한 귀신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괴롭히지 못하도록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 충만하여 늘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악하고 음란한 악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거룩한 길, 이 순교자의 길,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서로 축복하면서 축도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손 벌려서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신실하고 헌신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열정적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 교회의 모든 손을 심각한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